에베소서 4장 17절 3장입니다. 3장 17절부터 21절인데 14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으시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의 좀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복, 이런 좀 주제로 이 본문을 내용을 좀 교제 나누기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잘하고 있지 않다면은, 정체되어 있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좀 내용부터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66권을 전체가 사랑의 어떤 대서사시죠. 대파노라마. 영화로 만든다면 만들 수도 없겠죠. 만들 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는가, 우리 대요리문도 소요리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단순한 이제 어떤 그 천사들이나 만물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자기와 동일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 때문에 만드셨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인간이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인간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아버지 참 우리가 생일되면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리면서 대접하는 것처럼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런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죠. 천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부리는 영이죠. 부리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를 위해서 부리는 일꾼으로 이제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한 적은 없는 거죠. 만물도 마찬가지도. 만물은 사랑하는 자녀와 아들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보조물들, 보조물. 사랑하는 아들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누리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게 한 그런 보살핌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이지 아버지께서 만물을 사랑하셨다 그런 정도 없죠. 물론 이제 오늘 보면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만물에 대한 주권적인 그런 주권은 있죠. 그렇지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셨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과 함께 사귀고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와 같은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에는 주님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그 예정과 또 신약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가 되셔서 인간으로 섬기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졌던 영광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자신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서 우리 속에 거하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또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 곧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공중에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우리에게 보고를 주시고 이제 영원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을 우주에서 함께 통치할 그런 영광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점점 커지죠. 커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신이 죄가 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도저히 에베소서에는 죄와 혼물로 죽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요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독생자를 주신 그리고 숨은 보백하는 이 책을 보시면 조선시대 백사김이라는 이 전도자가 어떻게 본받았는가에 대한 전기인데 이번에 한번 또 읽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받고 또 자기 백성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23장이 쪽복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때는 1904년인데 1800년도 후반에 이 백사겸이 쪽복음, 누가복음만 번역된 그 쪽복음 속에서 23장을 보면서 이 주님의 멸시당함, 죽으심을 읽으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진도가 못 나왔던 4번이나 그 말씀 읽으면서 이제 울면서 어떤 감사드렸던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경건치 아니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원받은 사랑. 요한일서에 잠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4장 7절에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핵심이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선상이 있죠. 10절에 사랑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신들죠.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독자. 네. 그래서 뭐 결코 내줄 수 없는 그런 독자를 우리 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뭐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다 있지만은 이 아들을 보내신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정점이에요. 정점 하이라이트고.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들에게서 가장 이제 정점을 찍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아들이 주신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들에게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시고 또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에 함께 침례를 받고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서 하늘 안심을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역사를 이루고 믿음은 사랑을 강화시키고 사랑은 소망을 강화시키고 소망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어서 단순히 그러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죠.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조선시대에 커가며 찬 이 조선 모든 무지함과 부패와 부당으로 점쳤던 이 백성하면 맹인인데 점을 쳐서 사람을 쏘려서 덩쳐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이 전도자들의 전도지를 보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고 알므로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해서 우리의 그 죄의 겉옷을 벗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맞아들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또 오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무서운 그런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심판을 하는 것도 공의를 베푸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의를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죠. 인생들에게 슬픔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죽음도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16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비치고 그 사랑의 빛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게 이게 신앙이죠.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6절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5절 4절부터 보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버지께서 모든 세대의 영혼을 걸쳐서 나타내려고 나의 아들을 이렇게 내가 회복시키고 복을 주게 했다라는 그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사랑 점점 사랑이 커지죠. 좀 놀라운 공간 복음의 사랑에서 로마서의 복음 사랑과 요한 1서의 사랑 그 다음에 에베소의 사랑 차원과 그 은혜의 톤이 틀리죠. 사랑의 그 수준이 틀립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의 하나님을 한 그 사랑이고 그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이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중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하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오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신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뿌리가 박히는 유일한 그 도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이 나를 구주를 죽게 했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사랑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박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박혀서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떠한 목마름에도 갈증에도 이제 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것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뿌리를 박게 하고 또 틀을 굳게 하는 든든하게 하죠. 뿌리도 박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결코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떠나지 않는 도리어 고난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유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뿌리를 깊이 박게 하고 점점 더 깊이 쭉 이제 박게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박으면은 터는 더 든든해지죠. 그 나무는 터뜨리지 않죠. 아무리 풍랑이 일고 바람이 홍수가 날지라도 뿌리가 넘어지지 않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9절에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약간 조금 번역이 조금 이제 약간 19절하고 약간 번역을 그 좋은 번역을 보게 되면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비역으로 보게 되면
다비역이 더 가장 번역으로 보이는데 다비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로써 17절을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16절에 자기 영광의 부유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예에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가운데 이로써 너희는 18절에 다비역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충만하게 이해하게 해주시며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영광의 부유함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된 사람들이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사랑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와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를 충만하게 이해해주는 도구로서 성도들의 사랑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성도의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성도의 사랑.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이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넓고 높은가를 충만하게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통로.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런 것을 말한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을 했죠. 또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봉사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부부도 있었죠. 아굴라 또 누구죠? 아굴라와 그의 아내. 예.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하게 이해하는 통로라는 거죠.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것을 여기지 않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능부를 해서 도와주는 이런 사랑의 섬김, 또 빌립보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급하는 물질을 공급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공급하는 이런 성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근데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과 섬김과 이것이 그만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또 통로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이해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은사자를 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였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고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 특히 사도는 이제 지나갔죠. 선지자들, 예언자들, 말씀을 전거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겠고,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온 영혼들이 목자들이 정말 푸른 초장을 이끌고 교사들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하는 분량에 충만한데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믿음을 구사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목자라면 또 지도해주고
양육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는 그런 분을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이런 게 이제 성도의 은사를 통한 성도를 섬기는 사랑이죠. 봉사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도 봉사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고 또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 이런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는 이 몸의 이 신비는 참 이렇게 신비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 속에 자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이죠.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지식을 초월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19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를 충만케 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기쁘게 하는 요소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1번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거두짐과 아울러서 또 성도들의 사랑과 사랑받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랑 속에서 지식을 초월한 사랑 이건 이제 성도들의 이제 인간의 이성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성도들의 경험적 인식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그런 지식이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지식이죠. 아카페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그 축복과 받을 지위들을 반영하는 에베소 3장 6절에 그 것처럼 이방인 우리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을 그 복과 지위 그 OP라고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지위, 그리스도의 받을 그 영광, 그리스도가 받을 그 복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제 연합된 자들이 받을 그 복들이 바로 뭐냐면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성과 그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어떤 정점에 가 있는 그런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렇게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은 더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이것도 성장이죠. 뿌리가 박혔다면 터가 굳어져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받는 가운데 그들의 충만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시고 그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케 되시고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리적으로든 상태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초월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엄청난 축복이죠. 세 번째 뭐냐면은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뭐냐면 밑에 2번 3번 주석을 보면 사랑 안에서 보면은 사랑 안에서 자라서 참된 생활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된 생활을 하게 되는 능력과 에너지가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고 참된 생활을
하게 되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어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강력하죠. 사랑의 배터리는 뭐 핵원자로보다 더, 핵원자로는 뭐 어디 발전기를 몇 개 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는 우주를 돌리는 우주를 돌리는 그런 힘이죠. 그 배터리 힘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있을 때에 자라게 되고 참된 생활을 선한 삶을 살게 하여서 범사에 거기까지 이제 자라게 하는 이게 이제 사랑의 파워죠.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하는 우리 팝송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또 다섯 번째 사랑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잠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가지 않나요? 일단 저 5장 5절 5장 5절에 보면은 5장 5절 로마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소망으로 충만케 하고 또 소망은 우리를 인내케 하는. 그래서 사랑은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힘의 원천이죠. 믿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난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사랑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은 소망으로 충만케 하고 사랑은 자라게 해서 참된 생활을 하게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 자라게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충만케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이게 칠복 사랑의 칠복 제가 만든 단어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칠복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진행 중 조금만 잠깐 네. 이 사랑의 칠복 팔복이 아니라 저기 여기 앉으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좀 앉을게요. 사랑의 칠복 팔복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사랑의 칠복을 제가 이제 명명을 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사랑해 주는 위대한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능히. 놀랍죠.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리라. 이게 이제 21절에 대한 번역을 또 정확하게 번역이 뭐냐면은 3장 이제 21절에 이제 답이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 안에서 영광의 시대의 모든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돌려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또 교회 영광도 받지만은 더 큰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 때까지 모든 세대의 시리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모여낸 모험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이 교회에 모인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칠복이 무엇인가 꼭 칠복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칠복을 외우시고 늘 이제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가 하는 것을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 남은 생에 또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역사하고 자라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또 정말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